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여정을 주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핍박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실천적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가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거부하고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다, 쓸데없는 복음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곧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으로써 그 행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며 삶으로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여기며 믿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주장은 서로 대치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바울의 이신칭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져야 하는가, 어떻게 은혜로 반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야고보의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편지에는요, 보낸 이와 받는 이가 분명합니다. 때론 보낸 이가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받는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외 모든 편지는 항상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첫 문안 인사에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편지가 보여주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이와 받는 이를 우리는 보고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또한 누가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낸 이는 야고보고 받는 이는 흩어져 있는 야고보 12지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보낸 이의 정체성과 받는 이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보낸 이입니다. 이 보낸 이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믿음의 선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소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목해야 될 3명의 야고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그가 첫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장하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둘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죠. 이후에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첫 사도가 됩니다. 셋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말씀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외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함께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후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신약 성경이 주목하는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들 중 우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장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즉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도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쓰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하여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와 같은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히 야고보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 종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됨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처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서는 보낸 이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받는 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들은 이 사방에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만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흩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다. 단순히 이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자들인가?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되죠.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누고 교제를 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되죠.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의 제동을 거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거죠. 단순히 순교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사도회의 성도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교회의 부흥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더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를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죠. 이처럼 교회에 찾아온 박해는 성도를 흩어지게 하였고 교회의 위기로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진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를 막고 정말 위기가 찾아온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성도들이 흩어지자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마리아 성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흩어짐을 통하여 이뤄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 되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들만이 모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참된 부흥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곧 복음의 증인으로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 교회 안에 머물고 생활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성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흩어진 자들, 우리만의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만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랍니까? 곳곳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너희는 흩어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도는요, 모이기만 힘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흩어지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지는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흩어지는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양과 같은 성도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무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안부를 전한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난하다라는 말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흩어져 있는 성도로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내하며 이겨냅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쉬운 일도요,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특히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쁨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쁨을 붙들고 더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세상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내시고 그분의 종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향해 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세상을 향해 흩어진 자들,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흩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단지 외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만을 외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임으로 인하여 정체되어 있을 때, 자기들만의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넓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지우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고 또한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이름은 성도예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 속해 세상을 향하는 그분의 증인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걱정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졌던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목회자와 성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문제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하도록, 그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잠식당하고 어둠에 물들고 어둠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이며 흩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이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인가?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흩어져서 세상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에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삶만을 드러내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다니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다니엘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니엘을 흠집내려고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니엘을 정죄하려고 해도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의 흠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고 넘어진 것이 신앙적인 부분인 것이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을 걸고 넘어갑니다. 매일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위기를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증명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목을 잡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주시면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서 그것을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가 흩어진 곳곳에서 이를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달라. 달라도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정체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어둠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거나 망각한 채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지조차, 주님의 소유인지조차 잊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어디든 교회의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께 속한 자이며 흩어진 자로 세상을 향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삶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하신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보내는 이의 정체성과 받는 이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는 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받는 이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좁게는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란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또한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흩어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세요.
결국 성도는 머물러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복음임을 나타내고 복음이 삶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해요. 문안한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성도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요,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도임을 드러내야 돼요. 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를 부름을 받고 흩어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복음이 삶이 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넓혀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진 자, 성도로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드러내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가라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의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성도임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